성경적 혼인제도에 관하여 부활 후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는 예수의 선언. 마태복음 22장 30절, 마가복음 12장 25절, 누가복음 20장 35절은 단순한 금욕 규범이나 결혼 부정이 아니라 죽음의 질서가 폐기된 새 창조의 관계 질서에 관한 계시로 해석한다. 특히 누가복음은 그 이유를 다시는 죽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론적 규정으로 제시하며 혼인의 제도가 현재 시대의 죽음 계승 가문 질서 레위라트 혼인 속에서 기능해 왔음을 드러낸다. 창세기 2장 24절의 논리는 천국에서 남녀가 물리적으로 합일된 단일 존재가 된다는 가설로 환원하지 않고 오히려 혼인이 표상해 온 언약적 연합이 종말론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보편적 연합으로 완성됨을 논증한다. 이때 지상 혼인은 장차 올 언약적 합의를 가리키는 표지로서 존엄을 가지며 따라서 간음은 언약적 표지를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배교적 행위로 부당한 이혼은 언약의 서약 구조를 파기하는 폭력적 행위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천국의 언약적 연합은 혼인의 가치를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며 교회 윤리에서 간음과 이혼을 사소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언약 질서의 붕괴로 다루어야 할 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레위라트 혼인,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근거한 극단적 가정법을 예수께 제시하였다. 한 여인이 7 형제와 차례로 결혼하고 모두 자식 없이 죽었다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이냐? 라는 질문이다. 질문의 전제는 명확하다. 부활은 이 세상의 제도 혼인 소유 계승의 연장선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활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예수는 이 전제를 정면으로 해체하며 부활의 세계는 이 세대의 관계제도 질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본 논문은 예수의 응답을 천국에는 혼인이 없으니 지상 혼인은 상대화된다 라는 피상적 결론으로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종말론적 관계 질서가 지상 혼인을 어떻게 재해석하며 그 윤리적 무게로 간음과 이혼의 중대성을 어떻게 심화시키는지 논증한다. 이를 위해 1. 본문 비평적 문맥적 독해를 통해 예수의 논증 구조를 정리하고 2. 창세기 2장 24절 한 몸과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논리를 종말론적 관점에서 연결하며 3. 구약의 언약, 혼인 비유 특히 호세아서 및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을 통해 간음과 이혼을 언약 위반으로 규정하는 성경의 논리를 제시한 뒤 4. 언약적 존재론의 언어, 말씀, 관계, 존재의 구조로 윤리적 결론을 정리한다. 큰 두 번째, 본문 해석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의 논증 구조. 1. 마태와 마가의 부활의 질서가 이 세상의 틀을 초월함.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과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예수의 핵심은 두 층위로 나타난다. 첫째, 마태복음 22장 29절과 마가복음 12장 242절은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진단이다. 즉 문제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인식틀 자체가 보는 질서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마태복음 22장 30절과 마가복음 12장 25절은 그 틀의 붕괴를 천사들과 같다는 선언으로 표시한다. 여기서 천사 유사성은 비물질적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문은 육체 부활을 부정하지 않는다. 죽음의 불가역성이 제거된 생명 질서, 곧 하나님께 직접 속한 존재 방식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표지로 기능한다. 마태는 22장 32절에서 곧 이어 출애굽기 3장 6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임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이 논증은 부활이 단지 미래의 보상 체계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의 지속성 하나님과 조상들의 언약이 죽음으로 끊기지 않음을 드러내는 계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혼인이 없다는 진술은 관계의 소멸이 아니라 관계의 질서가 하나님 중심의 새 창조 구조로 재배열됨을 뜻한다. 2. 누가 다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혼인이 필요하지 않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은 같은 사건을 더 직접적으로 해석한다. 예수는 이 세대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되 저 세상과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자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말한 뒤 그 이유를 다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명시한다. 이 설명은 혼인의 제도가 죽음의 질서 안에서 갖는 사회적 기능 계승, 가문 유지, 이름 보존과 깊이 연동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사두개인들이 끌어온 신명기 25장의 레위라트 혼인은 바로 형제의 죽음이라는 조건 위에서만 작동하는 제도였다. 예수는 부활이 죽음의 조건 자체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전제로 한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이다.
또한 누가는 20장 36절에서 부활의 존재 규정을 하나님의 자녀 children of God와 부활의 자녀 children of the resurrection로 표현한다. 이는 부활의 삶이 단지 현재 가족 제도의 복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 친족성으로 규정되는 새로운 관계 질서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천국에서의 비오는 관계의 결핍이 아니라 관계의 충만 하나님과의 언약적 친밀이 존재의 중심 질서가 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큰 세 번째, 한 몸 가설의 평가. 천국에서 남녀가 단일한 존재가 되는가? 예수의 선언은 창세기 2장 24절의 천국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기 때문에 혼인이 필요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 이 가설은 한 몸의 언약적 깊이를 회복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신학적으로 생산적이다. 그러나 본문 자체가 말하는 한 몸의 종말론적 성취는 남녀 개인이 물리적으로 합쳐져 단일 존재가 된다는 형이상학적 결론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혼인이 표상해 온 언약적 연합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보편적 연합으로 확장 완성된다는 방향을 지시한다. 첫 번째, 창 2장 24절의 한 몸은 언약적 결합의 표지이다. 창세기 2장 24절의 한 몸은 단순한 생물학적 결합을 넘어 두 생명이 붙들림과 결합을 통해 하나의 사회적, 언약적 단위를 이루는 사건을 가리킨다. 말라기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구약에서 혼인은 종종 언약 언어로 기술되며 특히 말라기는 배우자를 너의 언약의 아내 와이프 바이 커버넌트로 부른다. 이는 혼인이 서약된 관계적 발화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임을 보여준다. 이 앱 5장 31절에서 32절은 한 몸은 그리스도 마이너스 교회의 비밀로 재독해된다. 바울은 창 2장 24절을 인용하면서 이 비밀이 크다고 말한 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로 그 의미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규정한다. 즉 한 몸은 지상에서 부부의 친밀과 충성을 규정하는 동시에 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언약적 연합의 예표이다. 이 관점에서 부활 이후 혼인의 제도적 형태가 사라진다는 말은 예표가 폐기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표가 지시하던 실제가 도래하여 표지가 완성되는 것을 뜻한다. 결혼은 종말에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실제를 예고하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극대화된다. 세 번째, 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과 보편적 연합.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21장 2절은 종말의 구원을 혼인의 이미지로 표현한다. 여기서 신부는 한 개인이 아니라 성도 공동체이며 혼인은 특정 두 개인의 배타적 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전체 사이의 언약적 연합을 지시한다. 따라서 부활 이후에는 지상 혼인의 배타성이 공동체적 보편적 연합 안에서 흡수 초월된다. 이때 남녀의 구분이 소멸한다는 말이 아니라 지상 제도가 매개하던 생명 계승 소유의 질서가 그리스도 안의 생명으로 대체된다는 말이다. 큰 네 번째, 언약적 존재론적 종합. 말씀 관계 존재의 종말론적 구조. 언약적 존재론의 관점에서 혼인은 단지 사회제도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 성립된 관계적 발화가 가시적 삶의 질서를 구성하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창조적 발화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현현시키고 관계적 발화는 그 둘을 붙들어 새로운 언약 단위로 세운다. 그러나 타락 이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보는 판단으로 관계를 소유 지배 해체하려 하고 그 결과 혼인은 종종 욕망의 장, 소유권의 장, 권력 투쟁의 장으로 왜곡된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누가복음 20장 36절의 예수의 선언은 이 왜곡된 질서의 극복을 부활의 관계 질서로 제시한다. 부활은 남녀 관계를 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녀 관계가 상징하던 언약적 합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화한다.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다 라는 직관은 성경적 방향성을 갖지만 그 하나는 남녀의 존재적 융합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과 에베소서 4장 4절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는 교회적 연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큰 다섯 번째, 윤리적 함의 간음과 이혼은 왜 큰 범죄인가? 1. 간음 언약 표지에 대한 내부 붕괴. 예수는 간음을 단순한 행위 규범 위반으로 축소하지 않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의 내용과 같이 마음의 지향까지 포함하는 언약 파괴로 심화한다. 구약 예언자 호세아서 1장 3절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표현하며 그것을 언약 배반으로 규정한다. 즉 간음은 개인 윤리의 실패를 넘어 하나님 백성 언약의 표지를 인간 내부에서 모독하는 행위로 이해된다. 지상 혼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예표한다면 간음은 그 예표를 내부에서 허물어 공동체 윤리와 증언을 붕괴시키는 사건이 된다. 2.
이혼세약된 관계적 발화의 파기와 이름의 상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 마가복음 10장 2절 12절, 누가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은 구약의 창조 질서 창세기 2장 1, 2절로 회귀하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원리를 세운다. 논쟁의 세부 마태의 예외 조항의 해석.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의 혼인 문제는 학계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큰 틀에서 예수의 핵심은 이혼을 사소한 합의 해지로 취급하는 완고한 마음의 구조를 폭로하고 혼인을 하나님 앞에 언약적 서약으로 되돌리는 데 있다. 말라기 2장 14절 16절은 이 점을 특히 선명하게 한다. 배우자는 언약의 아내이며 배반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서약을 깨뜨리는 행위다. 따라서 부당한 이혼은 단순히 관계 종료가 아니라 관계적 발화 언약을 끊어 존재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건이다. 언약적 존재론의 언어로 말하면 이혼은 말씀에 의해 세워진 관계의 운동성을 중단시키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세 발화 자기 발화를 계시하는 행위이며 그 결과는 공동체적 무질서, 자녀의 정체성 파괴, 교회의 증언 손상으로 확장된다. 3. 부활의 언약적 연합이 오늘의 혼인 윤리를 강화하는 방식. 부활 이후 혼인이 필요 없어진다는 사실은 혼인이 값싼 제도였음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혼인이 가리키는 실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언약적 연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혼인은 그 실제를 미리 사는 표지로서 더 큰 엄숙성을 갖는다. 따라서 교회 윤리는 간음과 이혼을 단지 개인의 사생활 문제로 취급할 수 없으며 언약 공동체의 공적 질서로 다루어야 한다. 동시에 이 논증은 실패한 자에게 회복의 복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치유의 길이 언약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언약 표지는 무너질 수 있으나 언약의 주 되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다시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큰 6번째, 결론. 예수의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는 선언은 지상 혼인의 가치를 낮추는 말이 아니라 혼인이 죽음의 질서 안에서 수행하던 기능 계승 가문 소유를 넘어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 재배열되는 새 창조의 질서를 선포하는 말이다. 천국에서의 하나됨은 남녀의 물리적 융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의 몸으로 참여하는 보편적 언약 연합이다. 따라서 지상 혼인은 종말의 실제를 가리키는 표지로서 존엄하며 간음과 부당한 이혼은 그 표지를 파괴하는 언약 위반으로서 중대한 죄이다. 이 결론은 교회가 혼인성 윤리를 단순한 도덕 규범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세워진 관계, 질서라는 신학적 깊이에서 선포하고 돌보아야 함을 요청한다. I tried to run, compared myself to everyone, but through it all, God held me tight and led me in to His true light. Now I see with opened eyes, I'm not a fault to fix or hide. Each day it makes me whole. When I forget who I'm to be, His truth reminds me I am free. A seed of life inside my chest becomes His work at its best. I'm being formed in Jesus' name. I'll never ever be the same. Now I'm becoming me. The gospel sets me free. Woven in grace and destiny, my life is His.
I become